이 시간 성경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27면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는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이 시간 강사님 소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당 증경 총회장이시며 가수원 늘 푸른 교회를 담임하신 유다윗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 귀한 또 말씀의 잔치에 원군각초 우리 많은 동역자들과 또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 또 우리 중부 지역의 여러 우리 목회자님들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 갖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사로 모실 귀한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유아모스 목사님이신데, 이 아모스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포엄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계속해서 미국의 시카고의 그 유명한 로요라 대학에서 성경 신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하셨습니다. 유아모스 목사님은 졸업하시고 한국에 나오셔서 전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신약학 교수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베리트 신학원의 교수이자 또 구속사 말씀 운동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유아모스 목사님은 저하고 오랜 관계 속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참 오래됐죠. 한 35년 넘었죠. 그때 이제 저를 처음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우리 교회 헌신 예배와 또 아카데미의 강사로도 몇 년 전에 오셔서 참 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의 두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워낙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신학적인 그 지식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아마 구속사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유익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인데 이제 유아모스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할 때도 많은 은혜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모스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한번 하면.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행길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와서 조금 이제 많은 것이 그래도 이렇게 익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부담은 덜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말씀이라는 것은 늘 저희들에게 이제 부담으로 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사로이 증거하거나 또 아무거나 막 증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부담은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1강, 2강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거기 보면은 1강, 2강이 1강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원, 2강은 대속죄일의 구속 경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구속 경륜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하고, 그래서 그 1강을 뭐로 하냐 하면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레위기 제사법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속사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개념을 분명하게 좀 아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그걸로 바꿨고, 그리고 이 강은 여기 나온 대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록을 아주 두껍게 이렇게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록을 보는 것보다는 이 강의에 좀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이 큰 그림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나시면은 댁에 가셔가지고 디테일한 걸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레위기 제사법인데,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속사란 무엇인가, 구속사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그 큰 개념 속에서 그 구속사 운동의 핵심, 우리 레위기와 관련된 그 구속사 운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사에서 레위기 제사법의 위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셨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속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그 신학의 좀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18세기, 19세기, 이때 뭐냐면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신학이 막 무너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무슨 영향이 있었냐면은 계몽주의의 영향이 있었죠. 계몽주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이성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믿어왔지만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어왔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뭐예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또 불을 붙인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은 마치 우리 그 생명체가 그 단백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진화가 돼서 인간까지 진화가 된 것처럼 그 과학 그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창조 과학회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창조 과학, 제 대학 때도 제가 한번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그 진화론에 대한 그 증명, 과학적인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그 반대의 그 반증으로 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숭이가 염색체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진화가 되는데, 이 원숭이한테 아무리 방사선을 찌우고 목을 해도 원숭이가 결코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입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얼핏 들어보니까 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 교회, 전통적인 우리 교회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끼쳤던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또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는 겁니까?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정치 제도도 만들고 뭐 경제 제도도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종교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와중에 생긴 것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통해서 인간의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됐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인간 문화의 산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이 또한 우리 그 신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거죠. 이렇게 이성에 대한 신뢰가 이제 깊어졌지만은 여기에 대한 흐름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인 거죠.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그 과학의 무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량 살상의 무기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요소, 그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덕분에 뭡니까? 우리 그 복음주의의 신앙이 다시 부흥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주의가 크게 부흥을 한 거죠. 그 부흥을 한 것 중에 또 하나의 신학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구속사. 그래서 이 구속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주의에 새로운 장을 여는, 좀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주는, 또 동시에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신학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배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속사 운동의 이제 출발점, 핵심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여쭤봐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도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냐 이렇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태까지 이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 신학자들이, 특히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쓰신 책으로 보기보다는 제2저자, 하나님을 제1저자라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영감은 빼버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부른 그 자들이 자기 손을 빌려서 쓴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온 것이 우리 신학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의 역사를 기록된 책들, 연구된 책들을 쭉 보면은 바로 제2저자의 초점을 맞춰서 연구되어 온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 구속사 운동이 일어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66권이죠. 그것을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주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낫권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전체를 한 권으로, 한 저자에 의하여 쓰여진 한 권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렇게 해오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 옛날에 19세기까지였던 그런 신학적인 과정이 그 당시에는 교통의 발전도 없었고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학이 20세기 후반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바로 컴퓨터와 이 통신의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경을 바로 하나님이 쓰신 그 책으로 보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의 저자가 쓴 그러한 관점으로 시작을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 운동의 출발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 66권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개신교 성경은 66권인데 요 카톨릭 성경이나 동방 종교의 성경, 유대교 성경 이런 것들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 많은 교역자들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도 좀 아시긴 아셔야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성경이 다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다른가? 그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왜 이렇게 변천의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개신교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보고 66권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성경을 공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 공시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를 나눠 가지고 뭡니까? 바울 때라든가 또 아니면은 모세 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서 그 단편적으로 나눠 가지고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 산물이 뭡니까? 대개 보면 주석책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죠, 그죠? 창세기 주석책, 사무엘상 주석책 이런 식으로 돼
온 것이 우리 신학의 그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그것이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것이 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터가 됩니까? 이 바로 구속사 발전의 터가 되는 거죠. 그 터 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흐름을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셨을 때에 어떤 하나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주제,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제일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관점으로서 신학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공시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배경, 문화, 이런 걸 위주로 하니까 자유주의가 거기에 기생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번성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 관점은 바로 그 구속사 연구 방법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흐름을 보는 그런 통시적인 관점을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배울 때는 항상 뭐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요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러분 이 구속사 시리즈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뭡니까?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 모세만 얘기하지 않고 또 뭐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하는, 그렇죠? 그러한 개념으로 많이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관점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이 구속사 시리즈를 공부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흐름, 하나의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읽고, 그죠? 그 문자에는 뭐예요?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그 표면에 뒤에 숨긴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진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그 사랑의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 문자만 보고선 그거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쓰여진 그 쓴 사람의 그 마음을 읽어야 이 편지가 정말 그 저자가 쓴 그 참된 의미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신학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구속사 운동은 마지막 신학이다. 마지막 신학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는 우리 복음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눌려가지고 크게 힘을 못 쓰고 참 연구 결과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이 구속사 운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뭡니까?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 논문 책들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신학 연구 방법이다. 여러분 상식을 갖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신학은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최종적인 연구 방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면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거, 제일 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거,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 구속사 운동은 마지막 신학 연구 방법이며 또 최고의 신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참 너무너무나 이상적이고 또 너무너무 미래가 보이는 이 구속사 운동이지만은 또 여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뭡니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는 그냥
뭐 창세기에 관한 주석책을 잘 쓰면은 저 사람 훌륭한 학자다 뭐 이렇게 판단했지만은 지금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꿰뚫는 그러한 그 보는 비전이 있어야 이제 의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 구속사 운동의 그 주제들로 많이 그 언급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언약, 그죠? 언약.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에덴 동산 자체가 뭡니까?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그 성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과정. 뭐 창조와 새 창조.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 구속사 운동의 주제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대로 많이 읽으셨지만은, 우리 구속사 시리즈, 특히 우리 구속사 시리즈의 장점 중에 정말 학계에 내놓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랑할 만한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족보에 대한 연구예요. 족보에 대한 연구. 여태까지 어느 학자들도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 보면 뭡니까? 바로 이 족보가 구속사 시리즈에 흐르는 그런 맥을 잡고 있는 거죠. 이 구속사, 이 족보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것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사 시리즈의 그 가치를 알고, 이제 구속사 시리즈가 전 세계에 몇 개 나라인지 제가 시어보진 않았지만은 많이 퍼져서 나가서 이렇게 전파되는 이유가 바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언약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창조, 새창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주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한 주제로 봐야 되는 거죠. 한 주제로 모아서 이것이 흐름,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 그 깊은 마음 속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그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구속사 운동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배웠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인 거죠. 여러분들, 많은 교역자나 많은 우리 기독교의 그 성도님들이 이 구속사 운동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그죠? 이 신학에서 이 구속사 운동 이상 가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특권에는 또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배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지 정확한 뜻을 찾아내서 예정된 사람들, 그죠? 만세전에 예비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죠? 하나님 앞으로 모아오는 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한 관점으로 이 구속사 운동에 이렇게 적극 동참을 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구속사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구속사 운동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제 제일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제 흐름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제 뭐 이런 것이 담겨 있지만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뜻을 찾지 못하면 뭡니까?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걸 토대로 또 자기의 취향 이런 것이 반영돼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우리 뭐 시켜도 절대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칼 갖고 놀지 마라, 불장난 하지 말라. 그냥 그 말씀, 부모의 그 얘기야만 순종하고 엄마 나 잘했지. 이렇게 칭찬만을 구하죠. 그건 뭐예요? 완전 젖먹이 신앙인 거죠. 장성한 자라면은 부모님이 왜 칼 갖고 놀지 말라, 왜 불장난 하지 말라.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야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문자만 갖고선 싸우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취미로 읽습니까? 재미로 읽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왜 읽습니까? 바로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뭐예요? 영생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로를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에 맞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속사 운동의 바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처음 신앙 고백을 할 때, 뭐 대충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냥 어영부영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정말 내 남은 세계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백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변치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많이 사라졌습니까? 사실 저도 뭐 제 자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그 뜻이 뭡니까? 바로 구별된 자라는 거죠. 구별된 자. 뭐하고 구별된 자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구별해서 정말 앞으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근본 원인은 바로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표면만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만 하나 드러놨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 고르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고르반이 뭡니까? 예물이라는 뜻이죠. 예물.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예물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자기 부모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누가 제공합니까? 자식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구전율법, 바리새인들이 만든 구전율법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먹을 거, 입을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석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너 부모에 줄 거 나한테 주면 부모한테 안 줘도 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율법 생활을 하면서 그걸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신본주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의미대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신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만든 그 구전율법은 뭐예요? 그 인간이 만든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예,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를 가지고 신본주의를 쫓아내는 거. 사실은 그게 우리 기독교 이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인본주의가 그때까지 더 이 신본주의보다는 흥황했던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 운동은 뭡니까? 이제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 아주 거창한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기초 단계, 출발 단계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내자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 운동의 그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7번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갈라지죠. 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초림은 왜 하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네. 오신 거예요. 저주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재림은 왜 오십니까? 이제 복음 증거가 아닌 거예요. 초림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뭐 하러 오시는 겁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그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저주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께서 저주했지만 그건 하나의 비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어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법으로 이렇게 키웠으면은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놓고 저주한 것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7번이나 저주를 하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중심으로 신본주의를 배척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네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증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7번을 저주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아예 그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 때 그냥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심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성경을 대한다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 실패 사례를 예수님도 7번 저주하셨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이 바울은 얼마나 율법에 그냥 몰두해 있는지 자기 동년배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율법에 침잠해서 율법 연구에 모든 걸 다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살아온 것을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 그 문자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속사 시리즈 216페이지에 보면은 10계명을 이해하지 않고는 영생의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10계명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없습니다. 이 구속사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속사 운동을 아시는 분들이 비로소 이 10계명, 다시 말씀드리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이 이 복음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이것을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10계명에 관한 책을. 그죠? 6권입니까? 7권입니까? 제가 그 권수는 잊어버렸는데 아마 제 기억은 6권인 것 같긴 한데 바로 이 10계명에 대한 그 말씀 그거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왜? 바울은 바리새 출신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뭐예요? 열심이 있으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속사 운동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어요. 최소한 뜨거움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뜨거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뜨거움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열심,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응? 전력 질주해서 가니까. 그 예수님은 도저히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저주를 7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 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뭐에 바탕을 둬야 되는 열심이 되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바탕을 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방향을 잘 보고 달려나가야지 그 열심히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 생활한 것을 보니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지식, 뭐가 올바른 지식이겠습니까?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교만하죠. 그죠? 그 자선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나팔수들을 탁 데리고 다니면서 나 자선하러 갑니다. 공표를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대로에서 다 사람들 본 큰 소리에서 하나님 바리새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더 이상 상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에서 정확히 읽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이 뭐냐? 바로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예요. 특히 누가 그렇습니까? 저같이 우리가 조금 여기 목회 분들 많이 계시지만 조금 배웠다는 분들, 이런 길로 가기 쉽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예 죄인이나 또 신앙이 얕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예 하지도 않죠. 난 잘 모르니까 항상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늘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의 궁극은 뭡니까? 율법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가요?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걸 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짐을 우리가 져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응? 네. 너무 인자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이죠. 그죠?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떡을 달라는데 독사를,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무거운 율법을 지고 평생 그 율법 짐을 지고 고생을 하라.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닌 거죠. 왜 주신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 삶을 규정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하고 안 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관계. 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이걸 강조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닌 거예요. 왜 주신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은 나도 잘못하고 상대방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그죠? 당신도 이해하고 또 당신도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율법의 마침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자기 의 드러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고 그놈인 거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되시기를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안 돼. 누가 오셔가지고 결국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모르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의 정확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속사인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담겨있는 도도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레위기 제사법을 이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레위기를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구속사 시리즈 그 제사법이 나오기 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냥 건성으로 몇 번 훑어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레위기 읽어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자 탁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제사가 어쩌고 뭐하고 이 머리에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계를 대죠. 어떤 핑계를 댑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사를 완성했는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지 않냐? 근데 제사를 배워서 뭐 할 거냐? 제사를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족보를 그냥 넘겼듯이 이 레위기 제사법도 그냥 넘기는 겁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제가 구속사 시리즈 이 제사법, 제사책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이 12권, 3권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깨닫게 된 거죠. 그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 가장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이제 거기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뭘부터 가르치냐면은 레위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모세오경 중에 어떤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부터 쭉 해서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니까 창세기를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창세기나 이런 것들은 역사의 기록인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선순위로 볼 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가 중요합니까? 레위기는 바로 일상 삶을 규정해 주는 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예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율법도 완성하셨지만 제사까지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뭐가 있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 레위기에 담긴 것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가치관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모르고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데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갖고 가면은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를 딱 알고 싸구려라도 값싼 거라도 그죠? 그 마음에 딱 맞는 걸 줄 때 뭡니까? 딱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가치관, 그 세계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12권, 3권을 이제 많이 이제 읽으셨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저도 그냥 레위기를 그냥 옛날에 읽었을 때는 도저히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복잡해 정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정리해서 너무 쉽고 명료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12권 상권을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쫙 풀립니다,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12권 상권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한번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레위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걸 또 느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더 좋은 방법은 이제 한번 미리 읽고 뭐 굳이 그걸 시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야, 구속사 시리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고 예,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아, 여기가 어떠한 그 의미를 이렇게 돼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제사법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표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담겨 있는 그 뜻,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을 탁 파악을 하게 되면은 야, 이 제사법이 그냥 제사법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부모가 우리한테 해줄 거, 비싼 거, 좋은 거 많이 줬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자식에 맞게, 그죠? 뭘 하더라도 정말 마음이 가는, 정말 그 자식을 잘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뭘 주더라도 그것이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 잘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돈 많다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 된 자식들한테 막 돈을 펑펑 줘보세요. 그 돈이 나중에 뭐로 쓰이겠습니까? 좋은 데 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 초중 고생들도 뭐를 많이 한답니까? 마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망치는 거죠. 망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이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족보가 보여준 것처럼 헛되이 버릴 거 한 개도 없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따져보면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만 깨달아도 사실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교만이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건성으로,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는 거야. 이거 내가 옛날에 알던 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요. 그 사람 성경 박사겠네요? 그 하나님 마음도 다 아셔야지,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그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우면 뭐합니까? 외우면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그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법의 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제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12권 상권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샘플로 뽑아 놓은 거예요. 제사법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 졌으면은 제사 한번 지내고 그걸 끝이고 또 다음에 살다가 또 죄 지면 또 제물 한번 바쳐,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주신 거랍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열지를 못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그 율법대로 삽니까? 못 사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써버리니까, 예? 이게 완전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화를 뭐로 쓰는 거예요? 예. 엉뚱한 거로 쓰는 거예요. 이 제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대로 살다 보면 죄와 부정,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와 부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부정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뭘 주신 겁니까? 바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부정을 떠나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게 된 겁니다. 이 정결, 거룩, 부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거, 부정한 거, 정결한 거, 이거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결과 부정의 담을 허물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뭐 구원 다 받아, 이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 2강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정결한 상태가 돼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는 게 아닙니다. 마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는 길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사실 신에서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실 신에서는 언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우리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까?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죠. 왜? 우리 인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정결, 부정,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레위기를 읽을 수 없을, 레위기를 잘못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생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레위기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특징.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면은 이 제사법, 사실 제사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미 이 시내산 언약 이전에도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죠?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뭐 그 이전에도 많이 드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약식 제사,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을 보면서 여기에는 뭐예요? 그 제사법이 약식이 아닙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을까요? 그 이전의 제사와 이 제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였죠. 그죠?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 이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직접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하시지 않을 경우는 뭐 대충 왔다 갔다 하시면 되지만은 이제 시내산 언약 이후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겁니까? 바로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이에요. 율법과 제사는 그 쌍두마차같이 그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흘러가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사법의 특징은 뭡니까? 제사법은. 그래,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늘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이시질 않고 그 회복하는 방법을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율법과 이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근데 이 용서를 쉽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알았어. 그래, 이걸
땡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가치를 모릅니다. 용서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남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 사과하고 막 이럴 때 얼굴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겉만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마음속까지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임재의 주권으로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지만은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그 용서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여러분 읽으실 때 무슨 생각으로 그걸 읽으십니까? 흠이 없는 제물. 근데 이제 이 땅에 보면은 흠이 없는 제물이 있을까요? 아무리 완벽한 양이라도 흠이 어딘가 부족한 게 있겠죠. 우리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예?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모르다가 가장 좋은 제물을 대신 바침으로 해서. 그러니까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10번 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재물을 계속 한 마리 두 마리 10번 짓게 되면 어떻게 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가축 품질이 좋은 거 전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을 때 뭘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손해가 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특히 이 구약 시대는 뭐예요? 젖먹이 신앙이에요. 생각이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가 이 바로 구약 시대의 그 신앙인 거예요. 그 시계에 우리로 보면 뭐예요? 어린 애들인 거예요. 유치원에 같이 어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더라면은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면은 그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다음에 또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와서 그 제사를 완성을 시켜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됐던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율법과 제사를 완성시켰던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눈 먼 거, 또 뭐랍니까? 다리 부러진 거, 기형인 거. 왜? 그것들은 가장 싼 것들이니까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나도 괴롭고 너희들도 니네 양심을 너희들도 괴롭지 않겠냐? 우리 성전문을 조금만 닫아라. 이렇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느끼신 결론이 바로 그건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누구도 율법도 완성 못해, 제사도 완성 못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계속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셨냐? 바로 그 제사의 그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인이 제일 중요하죠. 왜? 제사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가서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흠없는 제물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인을 대신해서 그 죄인이 와서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인으로서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제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자기 본체를, 그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러죠. 예, 구약시대는 죄 하나 질 때마다 짐승 한 마리로 해결됐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는 너무나 고귀한 피죠. 그 한 방울의 피로 뭐합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싹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고귀한 피인 거죠. 그런 제물로서의 역할을 또 하신 거예요. 또 뭔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네,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 자기 죄를 하나님께 아닐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대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은 이 구속사 운동은 뭡니까? 복음주의 신학의 마지막 주자다. 또 최고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이 이상의 신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세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속사 운동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다른 분보다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특권 나 혼자만 누리고 그냥 감춰두라고 드신 게 아니죠. 등잔을 어떻게 해야 돼? 등대 위에 둬서 세상을 밝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책임도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 구속사 말씀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파하려면 전파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이 구속사에 담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아서, 그죠? 가르칠 때 올바로 가르쳐야지 잘못된 거 가르치면은 안 가르치면도 못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올바로 깨달은 그거를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법은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만 보면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독하면 뭐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짐으로 여기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피하려고 구전율법을 만들었는데 미꾸라지처럼 요리 피하고 조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피하면 뭡니까? 피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거 율법을 지켰구나 이게 하나님 판단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는 율법을 안 지킨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지만은 제사에 담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 그거 제 2강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루빨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죠? 이 귀한 구속사 말씀을 배운 우리로서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구속사 운동의 선봉장이 되는,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이 구속사 운동이 복음주의의 최고의 신학이며 또 마지막 신학이라는 거 저희들 오늘 깨달았사오니 이 구속사 운동의 이해와 전파에 더욱 힘쏟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레이기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한 관계가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고 유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9회 대전 성경구속사 세미나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아버지께서 잘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구속사 운동의 주역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